어둠은 소리를 삼키고 권력은 사람을 삼킨다. 오늘 밤 우리는 기다림으로 제국을 세운 한 남자의 두려움을 따라간다. 이름은 사마위였다. 그는 결국 승자가 되었지만 침대 곁등이 꺼지면 5개의 이름이 계속 깨어 있었다. 재능과 충성, 그리고 왕관과 지혜와 칼끝이 그의 심장을 번갈아 내려쳤다. 끝까지 보면 왜 제갈량이 겨우 셋째이고 누가 첫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의 문을 더 열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자. 혼란의 시대는 괴물과 천재를 동시에 낳는다 하니 기울고 땅이 갈라지자 야망은 군량처럼 나뉘고 충성은 화살처럼 소모되었다. 사마이는 이때 배우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않는 인내가 가장 빠른 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병을 핑계로 자취를 숨기고 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밖에서는 북소리가 울렸고 안에서는 붓끝이 떨렸다. 사람들은 그를 소극적이라 불렀지만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배운 공포는 명단이었다. 대장간의 불보다 뜨거운 것은 창고의 장부였고 창보다 예리한 것은 누구에게 곡식을 줄지 정하는 한 줄의 글이었다. 밤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이름이 지워졌다. 언젠가부터 지워지는 순서는 전쟁의 전개도와 닮아갔다. 사마이는 알았다. 검이 움직이기 전에 펜이 먼저 죽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종이의 주인이 되고자 했고 종이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더 느리게 숨을 쉬었다. 그러나 종이로 막을 수 없는 눈이 있었다. 산처럼 높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은 재능을 주고 다시 뺏을 수도 있었으며 칭찬과 처벌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마이는 그 앞에서 오래 아팠다. 아니 아픈 척을 오래 했다 등 뒤에서 장정이 노끈을 죄는 것처럼 몸을 굽히고 기침을 끌어올렸다. 그의 병색은 방패였고 침묵은 갑옷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무섭다. 산의 눈이 나를 뚫어본다. 5사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다. 어떤 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고 어떤 이는 지형을 읽어내는 칼끝이었고 어떤 이는 왕의 자리에 앉아 저울질을 즐겼다. 또 어떤 이는 깃털 부채 아래에서 바람을 바꾸는 기술을 가졌고 마지막 한 사람은 사람의 속을 지나치게 잘 보았다. 이 5이 만들어낸 공포의 구조가 없었다면 사마이는 결코 마루 밑에 빈 공간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승리는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였다. 먼저 밤을 달리던 칼끝의 주인을 보자 장수는 말굽 소리를 줄이기 위해 천을 감고 이동했고 어둠 속에서는 산등성이가 칼날처럼 이어졌다. 그는 좁은 고개에서 매복을 즐겼고 추격과 철수의 리듬을 자유자재로 바꾸었다. 이 장수가 살아있는 동안 사마이는 승리를 늘 보류했다. 명령을 거두는 타이밍을 어긋내면 전선은 바로 피로 졌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그는 귀를 대고 흙의 수분을 읽었다. 오늘은 쫓을 것인가 아닐 것이다. 기다려야 한다. 그 결심이 내일의 피를 막는다. 다음은 성벽이었다. 성벽의 이름을 가진 사내는 군량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다. 사람들은 전술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말없이 도로와 창고와 도하 지점을 새로 그렸다. 보급은 심장박동과 같아서 한 방만 틀어져도 팔과 다리는 곧 굳어버렸다. 사마이는 그 성벽 앞에서 지도를 접었다. 공격은 성벽을 더 두껍게 만들 뿐이었다. 성벽은 명예롭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지루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그는 성벽이 지치길 기다리며 방어의 언어로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지혜가 있었다. 깃털 부채가 흔들릴 때 들리는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검은고 소리를 천천히 느리는 도시를 보았을 때 사마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숫자는 공격을 권했고 내면은 침묵을 명령했다. 그날 밤 그는 횃불을 끄고 귀를 기울였다. 성 안에서 들려오는 발걸음과 성 밖에서 돌아오는 메아리의 간격이 이상할 정도로 일정했다. 그 규칙성은 함정의 냄새였다. 그는 물러섰고 그 물러섬이 목숨을 지켰다. 왕관은 또 다른 공포였다. 왕관의 주인은 상을 먼저 주고 칼날을 나중에 내밀었다.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대신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한쪽 접시가 무거워지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래를 더했다. 사마이는 그 앞에서 충성을 말했고 왕관은 미소로 의심을 말했다. 시험은 반복되었다. 모든 병권을 맡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보필할 뿐이다. 왕관은 수긍했고 의심은 더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산의 눈을 가진 사내가 있었다. 그는 실을 쓰고 병법을 고치고 둔전을 벌여 굶주림을 막았다. 재능을 보면
밤에 불을 켜서라도 불러앉혔고 다음날 아침이면 같은 손으로 그 재능을 제어했다. 그는 어느 날 후계자에게 속삭였다. 저 늑대의 눈빛을 보아라. 언젠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올 것이다. 경계하라. 사마이는 그 속삭임을 들었고 더 깊이 눕는 법을 배웠다. 병든 자처럼 숨을 고르고 시선은 늘 바닥을 보게 했다. 산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산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림자였다. 산이 무너진 날 세상은 잠시 고요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사마이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숨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냄새였다. 이제 그를 재는 눈은 사라졌지만 더 많은 눈이 그를 감시했다. 황제의 눈, 대신의 눈, 병사들의 눈,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의 눈까지도 그를 노려보았다. 권력은 눈처럼 쌓였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무너질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눈을 감는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 그는 궁정의 침묵을 듣는 법을 익혔다. 사람들의 말은 모두 미소로 감춰졌고 충성은 잔의 높이로 측정되었다. 조비의 명이 떨어질 때마다 사마이는 그 명령의 틈새를 읽었다. 그의 말은 단 한 글자도 버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구멍을 찾았다. 어린 황제는 날카로웠다. 사마이를 높이 세우면서도 발밑의 흙을 끊임없이 바꿨다. 오늘은 신임, 내일은 의심, 모레는 침묵이었다. 사마이는 그 리듬을 음악처럼 외웠다. 왕의 손이 던진 작은 질문 하나가 칼보다 날카로웠다. 만약 모든 군을 맡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 순간 사마이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대답이 피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입은 단 하나의 문장만 내뱉었다. 폐하를 보필할 뿐입니다. 그 답변이 지나치게 완벽했기에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의심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보호막이다. 조비의 병세가 악화되던 해, 궁중은 비단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약사들은 향을 피웠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사마이는 조심스레 그 침실 앞을 지켰다. 병석 위에 황제는 눈을 반쯤 뜬 채 그를 바라보았다. 사마이, 내가 죽으면 자네는 어떤 얼굴을 할 것인가? 잠시의 정적 후 그는 미소 지었다. 애도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 대답은 진심이 아니었지만 가장 안전한 거짓이었다. 그날 밤 천둥이 울렸다. 하늘도 완관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조비의 죽음은 사마위에게 문 하나를 열고 또 하나를 닫았다. 어린 황제가 즉위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성숙한 손을 원했다. 그는 점점 궁정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중심에는 늘 구덩이가 있었다. 권력은 불길처럼 주인을 바꿨고 충성은 재처럼 흩어졌다. 그는 매일 새벽 궁궐의 복도를 걸으며 발자국 소리를 세었다. 소리가 사라지는 구간이 바로 배신이 숨어있는 곳이었다. 사마이는 그 구간을 기억해두었다. 시간은 잔인한 동맹이었다.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대신 더 많은 적을 만들어주었다. 북쪽에서는 새로운 반란이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농민들이 성문을 두드렸다.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지도자를 찾았다. 그때마다 사마이의 이름이 낮게 그러나 점점 자주 불렸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할 때마다 심장이 깊게 뛰었다. 어쩌면 두려움이 아니라 숙명이 가까워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회의석상에서도 말보다 침묵을 더 사용했다. 대신들이 의견을 내면 그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눈빛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 침묵은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도 잊어버렸다. 그때 사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은 의견이군.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그 한마디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유예된 판결이었다. 사람들은 안도하면서 동시에 떨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권위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누구도 그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병사들은 그를 신이라 속삭였고 대신들은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칼이 아니라 나의 침묵이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말라버린 눈동자. 그러나 미소는 여전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나는 산의 눈이 되었다. 그러나 산의 눈은 산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때 들려온 이름 하나가 그의 심장을 다시 조였다. 제갈량. 바람을 부르는 사내였다. 그의 북벌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고 사마이의 인내를 시험했다.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었다. 제갈량이 움직이면 사마이는 숨을 멈췄고 사마이가 침묵하면 제갈량은 웃었다. 둘은 서로의 거울이었고 동시에 서로의 악몽이었다. 바람과 바위의 싸움. 그 끝은 늘 안개 속이었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마이는 침묵했다. 병약하다는 첩보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적이 사라졌다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며칠 뒤 진짜 소식이 전해졌다. 제갈량이 죽었다. 사마이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기쁨도 없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겼다는 것은 상대가 사라졌다는 뜻이구나. 그러나 그 공허함은 승리보다 더 무거웠다. 제갈량의 죽음 이후 사마이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전쟁이 끝났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북소리가 들렸다. 그는 장막 안에서 홀로 지도를 펴고 손가락으로 전선의 끝을 따라갔다. 그곳엔 아무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제갈량의 부채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때마다 종이 위의 선들이 살아 움직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죽었지만 아직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그는 승리 이후에도 잠들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조정의 세력 구도가 또 바뀌었다. 조정 안에는 사마이를 견제할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조조의 양자로 알려진 조진이었다. 그는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권세를 함께 가진 강자였다. 사마이는 겉으로는 그를 존중했지만 속으로는 벽처럼 느꼈다. 회의 자리마다 조진은 먼저 말을 꺼냈고 사마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탐색이었다. 상대가 얼마나 멀리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조진은 늘 전면에 섰고 사마이는 그림자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이 사라질 때 더 길어지는 법이었다. 북쪽 전선에서 마초 연합군이 봉기했을 때 조진이 주력 부대를 이끌었다. 그는 직접 말을 타고 진흙길을 달리며 명령을 내렸다. 사마이는 본부에 남아 있었다. 조진의 승전 소식이 들려오자 모두가 환호했지만 사마이만은 조용히 웃었다. 전쟁은 오늘 끝났지만 권력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몇 해 뒤 조진은 병을 얻었다. 그는 여전히 회의에 나왔지만 얼굴빛이 창백했다. 어느 날 회의 중 갑자기 기침을 쏟아내며 손수건을 적셨다. 피냄새가 번졌다. 사마이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그를 부축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조진이 무너지는 순간 사마이의 길은 열렸다. 그는 병상 곁을 지키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편히 쉬시오 장군.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다음 명령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조진의 죽음은 궁정의 균형을 바꿨다. 대신들은 새로운 중심을 찾았다. 사마이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그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앉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이 없었지만 명령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국정을 정리했고 병력 배치를 다시 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왕보다 더 왕 같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웃었다. 나는 아직 왕이 아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미 왕의 것이었다. 그 무렵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사마이는 직접 군을 이끌고 출정했다. 황야의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눈 대신 먼지를 뿌렸다. 그는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세상은 나를 기다려왔다. 전선의 끝에서 그는 병사들을 다독였다. 전투는 짧았지만 잔혹했다. 사마이는 승리를 거두었고 돌아온 길에 피 묻은 갑옷을 바라보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갑옷이 벗겨지지 않는 듯했다. 그는 권력이란 피처럼 한번 묻으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귀환한 뒤 그는 더욱 조용해졌다. 조정은 그의 공을 칭송했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했다. 어느 날 밤 한 대신이 그를 찾아왔다. 폐하께서 장군의 세력이 너무 크다 하십니다. 사마이는 잔을 들고 천천히 대답했다. 크면 줄이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병권의 일부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양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사마이는 칼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칼집을 바꾼 것이었다. 그의 나날은 계속 이어졌고 세상은 그의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으로 함께 불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그가 세운 모든 균형은 위태로웠다. 충성은 한낱 종이 위의 글자였고 믿음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 바뀌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은 구름 같다. 높이 오르면 형태를 잃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질서의 끝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꿈에서 제갈량이 나타났다. 부채를 들고 웃고 있었다. 사마이는 놀라서 일어났다. 그러나 부채는 현실에도 있었다.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며 초를 흔들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했다. 제갈량의 그림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승리자는 늘 외롭다. 패자는 꿈속에서도 의미를 남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리해졌다. 눈빛은 젊을 때보다 깊어졌고 말은 더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중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망설임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했다. 이 제국이 나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났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와 같은 자가 또 생긴다면 그때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사마이는 그 말을 일기에 적고 불로 태웠다. 재는 바람에 날렸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성장했다. 사마사는 날카롭고 냉철했고 사마소는 야심이 깊었다. 그는 두 아들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권력을 쫓지 않으려 했지만 피 속의 본능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사마이는 두 아들을 불러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시간이다.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각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예언이 되어 돌아왔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균열이 시작되었다. 황제는 나약했고 대신들은 각자 세력을 넓혔다. 사마이는 더 이상 조용히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이 모든 결의문에 오르내렸고 그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회전했다. 그는 손을 뒤로 한 채 궁전의 긴 복도를 걸었다. 천장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 위를 번갈아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속삭였다. 신이 아니라 생존자다. 반역의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사마이를 제거하려 했고 그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날 새벽 고평릉의 궁정문이 닫히고 피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한 방울의 피도 묻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서명으로 끝났다. 칼은 필요 없었다. 그는 문서 위에 서명 하나로 천하를 뒤집었다. 아침이 되자 해가 떠올랐지만 궁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사람들은 그날을 사마이의 날이라 불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았다. 고평릉 사건 이후 사마이의 권력은 완전해졌다. 그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글을 쓰는 듯한 소리였다. 그가 잠을 청하면 그 소리는 더 커졌다. 종종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사람도 그림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죄책감이 내는 소리였다. 그는 제단에 올라 조용히 절했다.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절을 마치자 돌기둥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검은 깃털이 그의 어깨에 스쳤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새는 높이 날았고 멀리 사라졌다. 사마이는 속삭였다. 자유란 저런 것일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는 어둠일까?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제단 뒤에 서 있던 그림자가 그의 것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줄였다. 새벽이면 문서를 검토하고 낮에는 조정의 일을 정리했다. 그는 스스로를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웃으면 누군가는 처형당했고 그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승진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물었다. 어찌하여 항상 두려움을 유지하십니까? 사마이는 대답했다. 두려움은 나의 마지막 친구다.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산보다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몸은 약해졌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여전히 냉철했다. 그는 거울 속의 흰 머리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의 삶은 기다림이었구나. 기다려서 얻고 기다려서 잃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벽 뒤에서 기침하며 병든 척을 하던 그때의 자신. 그 거짓된 병이 나를 살렸지만 결국 나를 병들게 했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인내는 무기였지만 동시에 독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갈량의 이름을 불렀다.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는 이해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었다. 내가 인내를 가르쳤다면 그는 나에게 지혜를 가르쳤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나는 달라졌을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인간은 두려움을 잃지 않는 한 달라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붓을 들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종이는 하얗게 남았다.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말보다 침묵이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둥이 울렸지만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피곤한 평화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두려움도 쉬게 하자. 그리고 눈을 감았다. 사마이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부르기도 하고 현명한 책사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만들고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후손들은 왕조를 세웠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사마이는 세상을 이겼으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바람처럼 무너졌다. 역사는 그를 승리자로 기록했지만 밤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떨었다. 사마이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낮게 울었다. 수많은 대신이 절을 올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계산된 슬픔을 품고 있었다. 관이 봉해질 때.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산이 잠들었다. 그러나 어떤 노인은 중얼거렸다. 산은 잠들지 않았다. 다만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었다. 그의 후손들은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다. 사마사는 강단이 있었고 사마소는 교활했다. 형제는 아버지의 냉철함을 물려받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들은 조정의 구석구석을 장악했고 위나라의 황제는 점점 허수아비가 되어갔다. 황제의 명령은 사마 가문의 손을 거쳐야만 효력을 얻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제 조씨의 세상은 끝났고 사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사마소는 아버지보다 잔혹했고 아버지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미소로 사람을 꺾었고 약속으로 목숨을 빼앗았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는 기다림으로 세상을 얻었지만 나는 행동으로 지킬 것이다. 그러나 행동은 피를 부른다. 사마소의 정치는 점점 붉게 물들었고 궁정의 바닥은 피로 얼룩졌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고 침묵이 다시 나라를 덮었다. 사마이의 유산은 인내가 아니라 공포였다. 세월이 흘러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결국 왕위를 내놓았다. 진나라의 깃발이 새로 올랐다. 사마시의 세상. 그토록 오래 기다린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왕조는 바뀌었고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국의 첫날. 하늘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햇빛이 구름 뒤에 숨었고 바람이 역류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승리의 날에조차 사마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진나라의 궁전에는 아직도 그가 쓰던 의자가 남아있었다. 그 의자에 앉은 자마다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등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신하들은 말했다. 저 의자에는 사마이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 위에 앉으면 결단력이 생기지만 동시에 잠을 잃는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왕은 매일 밤 꿈에서 사마이의 얼굴을 보았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두려움을 잃지 마라. 그러나 두려움으로 세워진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왕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했고 신하들은 서로를 배신했다. 인내 대신 탐욕이 자리했고 질서는 부패로 변했다. 사마이가 쌓아올린 균형은 무너졌다. 그가 경계하던 모든 일이 그의 후손에게서 되풀이되었다. 한때 단단했던 성벽은 안에서부터 갈라졌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역사는 다시 어둠을 불러왔다. 사마이의 유산은 영광이 아니라 경고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연구했다. 어떤 학자는 그를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어떤 이는 시대를 읽은 천재로 보았다. 그러나 노인 하나가 말했다. 그가 잃은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법보다 정의를, 권력보다 따뜻함을 원했던 백성들은 그에게서 인간의 온기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마이는 세상을 통제했지만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진짜 패배였다. 그의 이름은 교훈이 되었다. 학자들은 그의 전략을 연구했고 군인들은 그의 인내를 배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외로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앞에서 홀로 지도와 기록을 바라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역사는 속삭였다. 필요와 옳음은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한 제국을 삼켰다. 사마이의 지혜는 뛰어났지만 그의 인간성은 너무 늦게 피었다. 한 세기가 지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논했다. 사마이는 야심가였는가? 아니면 구원자였는가? 하지만 어느 수도승이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어둠 속의 빛이 아니었다. 빛을 이용해 어둠을 길들인 자였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사마이는 빛을 사랑하지 않았다. 다만 빛이 어둠보다 유용했기 때문에 썼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세상은 밝지 않았다. 그저 눈부시게 어두웠다. 마지막으로 남은 전설이 있다. 사마이가 죽던 날. 한 소년이 제단에서 그를 그렸다고 한다. 소년은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림 속에 사마이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년은 말했다. 그는 웃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다. 그 후로 그 그림은 궁정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방을 열지 않았다. 누구도 산의 눈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수백 년이 지나 진나라는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사마이의 이름은 여전히 교과서와 병서에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의 상징이자 계산된 지혜의 화신으로 기억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의 책략을 배우려 했고 약한 자들은 그의 침묵을 두려워했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난 시대. 한 장수가 병사들에게 말했다. 사마이처럼 기다려라. 그는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겼다. 그러나 젊은 병사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기다림이란 고통이었고 인내란 패배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점점 빠른 칼날을 원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칼이 아니라 시선을 견디는 힘이었다. 사마이의 영혼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내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시대든 권력자는 늘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만든 자의 이름은 항상 남는다. 사마이가 그랬듯이 그는 두려움으로 나라를 지켰지만 결국 두려움으로 나라를 잃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공포는 인간을 통제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썩게 만든다. 사마이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두려움을 무기라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그를 갉아먹는 독이었다. 그의 승리는 바로 그 독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한 늦은 밤, 궁전의 기록관이 사마이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 속에는 계산된 단어들 사이로 묘한 슬픔이 숨어 있었다. 나는 늘 올바름보다는 결과를 택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결과만으로는 밤을 버틸 수 없었다. 기록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알았다. 위대한 전략가도 결국은 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늙어갔다. 사마이의 초상화는 여전히 궁정의 회랑에 걸려 있었다. 세월이 흘러 색은 바랬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궁정의 어린 신하들은 그 그림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보는 이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눈은 사람을 시험한다. 충성을 가장한 탐욕. 신중을 가장한 겁을 다 알아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언제나 조용했다. 사마이는 죽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세상을 심판하고 있었다. 백성들에게 그는 공포의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안정의 상징이었다. 그의 통치 아래서 세상은 잔혹했으나 질서가 있었다. 사람들은 억눌리면서도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늘 묻는다. 어떤 세상이 더 나은가? 혼돈 속의 자유인가? 질서 속의 억압인가? 사마이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인간의 옹기였다. 그의 제국은 차가웠지만 정교했다. 완벽했지만 숨이 막혔다. 한 젊은 학자가 그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은 돌산 아래에 숨듯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자는 향을 피우며 말했다. 선생님.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당신처럼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진 자는 드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무덤 앞에 초가 흔들렸고 재가 흩날렸다. 마치 사마이가 웃는 듯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학자는 무덤 곁에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사마이를 보았다. 사마이는 검은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말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길을 내주면 그때부터 괴물이 된다. 나는 그 괴물이었지. 학자는 눈을 떴다. 새벽의 빛이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의 어둠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빛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사마이의 유산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읽는 법이었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칼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왕들은 여전히 그 침묵을 흉내냈고 신하들은 여전히 그 눈빛을 두려워했다. 세월이 흐르며 사마이는 인간이 아닌 개념이 되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의 방식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이름은 살아있다. 기업의 회의실에서도 정치의 무대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이의 방식을 쓴다. 기다림, 계산, 침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한 걸음, 그것이 세상을 바꿔왔다. 그러나 누군가는 묻는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마이는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이었고 잃은 것은 자신이었다. 역사는 속삭인다.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인간으로 남는 일이라고.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말한다. 사마이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이상보다 생존을, 명예보다 결과를 중시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백성들은 법보다 정의를, 권력보다 인간의 온기를 원했다. 사마이는 세상을 통제했지만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역사는 그를 끝없는 인내의 상징으로 남겼다. 그러나 그 인내는 결국 피를 낳았다. 그는 세월을 기다리며 이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마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왕좌만 남았고 사람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손에 넣은 순간 모든 것이 부서졌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산산조각 내듯이. 그의 손자 사마염은 그를 조상으로 신격화했지만 그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권력을 물려받으며 신이 선택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 역시 권력의 덫에 걸렸다. 황제는 되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자신은 사라졌다. 조상은 침묵을 무기로 삼았지만 손자는 그 침묵을 허세로 착각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겉보기엔 견고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었다. 사마염의 궁전은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대신들은 권력을 탐했고 백성들은 굶주렸다. 법은 살아있었으나 정의는 죽어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속삭였다. 사마시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 소문이 커질수록 사마염은 조상을 떠올렸다. 조상은 두려움을 지배했지만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한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술잔을 던졌다. 술은 땅에 떨어져 피처럼 번졌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제국은 조용히 무너졌다. 강대한 군대도 번영한 궁정도 모두 바람 속의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러나 역사는 이상하게도 사마이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야기했다. 그가 두려워했던 5 인물, 그를 만든 적들, 그와 맞섰던 영웅들.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읽었다. 두려움, 야망, 인내, 배신, 그리고 후회가 얽혀 있었다. 한 노승이 말했다. 역사는 영웅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두려움을 남긴다. 사마이는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빛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초월해 두려움의 언어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그는 승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인가? 만약 그가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는 여전히 침묵을 택했을 것이다. 말보다 기다림, 칼보다 눈빛으로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힘은 두려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을 잃지 않는 것임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다. 그의 생애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인내는 위대하지만 따뜻하지 않으면 잔혹해진다. 계산은 날카롭지만 마음이 없으면 독이 된다. 사마이는 인간의 한계와 욕망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는 냉철함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그 냉철함으로 자신을 잃었다. 그가 남긴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증명했다. 오늘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느낀다. 어떤 이는 그를 존경하고
어떤 이는 그를 두려워하며 또 어떤 이는 그를 연민한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침묵 속에 숨은 인간의 진실이다. 그 침묵은 냉혹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마이는 승리자였다. 그러나 행복한 승리자는 아니었다.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마음을 잃었고 시대를 지배했지만 인간을 잊었다. 그가 남긴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또 다른 사마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두려움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다.